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하심으로 2020년 9월 4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교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3개월 만에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조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워진 유다의 왕입니다. 당시 시드기야는 21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 거짓 예언자들의 입김에 매우 잘 흔들렸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도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 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했습니다. BC 605년에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자주성도 빼앗겼고 많은 성전 기물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시드기야 왕은 많이 펼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는 진취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행보는 유다의 범죄로 인해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그 예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장면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시드기야 왕을 현혹합니다. 14절입니다. 아닙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아도 유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16절.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곧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반박합니다. 18절입니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구들마저 뺏기지 않도록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17절. 유다는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왕이여, 유다는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곧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을 현혹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또한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아도 유다 왕국이 다시 재건되고 더군다나 성전 기구도 다시 돌아온다니 왕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달콤한 것이 있는데 굳이 쓴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무언가를 뺏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말은 긍정의 말을 줍니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뺏기는 건 좋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빼앗겼던 것이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 바로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접근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장 나에게 긍정의 영향을 끼치고 이익이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도 거짓 예언자들의 권유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달콤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매우 썼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쓴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이 당장 먹기에 너무나 쓴, 또한 듣기 싫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도 그 노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진실을 가장한 달콤한 거짓을 따랐고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 미루어 놓았다면, 그동안에 달콤한 것만 쫓으셨다면 오느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신 쓴 것을 감사함으로 먹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고난을 주고 또한 더 힘들게 할지라도 끝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한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돈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을 향한 시선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죄악이 가득할수록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